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새벽에 우리 함께하니까 참 좋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반갑고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좋습니다. 우리 오늘 깰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깨기 잘 되셨죠? 그냥 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그냥 조금 여기까지는 흥얼거리고 이렇게 깨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깰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 3번, 4번,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면 현장 새벽 예배를 시도하자. 웍북에 생각해보기 과제를 하고 가족과 목장 식구와 초원 식구와 나누자. 내일 새벽 설교로 나눌 책의 분량을 미리 읽자. 절식, 다니엘 금식, 저녁 금식, 하루 금식 등을 형편에 맞게 시도하자. 이거 하루아침에 다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냥 낮에 이렇게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나눴지? 그냥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도 새벽에 깨서 실시간 영상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데 나 혼자 한번 현장에 나가볼까 이렇게 시도하는 거고요. 이왕에 하는 건데 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도 새벽을 깨워서 한번 개근을 해볼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전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몸으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몸에 그런 고난의 흔적을 좀 남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때가 언젠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유대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했잖아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런 엄청난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도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지금 도망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참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에 이제 요바에 하나님께서 먼저 참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신 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눈앞에 보이는 게 이 유대인들을 먹지 않는 온갖 짐승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주님이면 그 당시에 이 주인이라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그냥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아니 주님이 하라 그러면 예 주님 이게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환상을 보는 중이고 비몽사몽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 비몽사몽일 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이어도 나는 못합니다. 이런 지금 엄청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노예를 부리는 그런 주인과는 전혀 다른 주인이구나. 만약에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뒤통수가 날아가는 거죠. 어디서 못한다는 이렇게 뒤통수 날아가는 정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뒤통수를 날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3번이나 주님께서 그냥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요 끝까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답 끝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 확신의 삶에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지성, 감정, 경험, 전통 이 경험, 전통을 하나로 묶었어요. 이 3가지 권위의 원천을 사용한다고요. 그죠? 지금 베드로는 무슨 권위의 원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모두 다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자기 경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지성을 권위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망정이지 정말 노예를 부리던 그런 주님이시면 여러분 끝장난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감정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주로 사탄 마귀가 어떤 감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2가지거든요.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어떤 말이나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냥 너무나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거든요. 두려움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이 감정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억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경험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문상을 왔는데 막 펑펑 울어요.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요. 왜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고인과의 기억이 추억이 다른 거예요. 고인과 참 애틋한 사랑의 추억이 많고 기억이 많은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뵙지 못할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아픔의 눈물, 서운함의 눈물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잖아요. 사실은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특징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 전통 사용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셨을 때 제 안에 뭐가 작동했을까? 저도 제 자신의 인생을 좀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의 길로 부르실 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일어난 두려움이 뭐냐면요. 주님 저는 노래를 못해요. 이게 저한테 참 너무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우리 이 합창 경연대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던 시골 초등학교니까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고 나중에는 여하튼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 선생님이 저를 앞에 불러내 가지고 뺨을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마음에 작동한 거는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감정이 작동한 겁니다. 나는 노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목사는 어느 정도 찬양을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나는 정말 망신을 당하게 될 거야. 막 이런 두려움이 그 수치심이 저를 괴롭혔던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저기 산호세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누구나 다 목회하고 싶어하는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교육자로 청했을 때 제가 한마디 딱 면담할 때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저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찬양 인도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찬양 인도까지 할 거 없어요. 뭐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부임하고 난 뒤부터 새벽 예배 한 번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찬양 인도자가 따로 없잖아요. 앞에 찬양 두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마이크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이크 뒤에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다른 사람 크게 부르면 시작을 이렇게 먼저 하면 또 엉망이 되니까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 다시 났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그런 어떤 기억들 때문에 내 지성 때문에 감정 때문에 경험 전통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어도 참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연습한 게 뭐냐면 내가 안 되지만 마이크 앞에 바짝 붙어 서서 제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연습. 좀 망신 당하면 어때요? 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찬송을 새벽 예배할 때 두 번 부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두 번 부르는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 번 부를 때가 있는데 처음 불러서 제대로 안 불러졌을 때 두 번 부릅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잘 안 돼도 자꾸 반복해서 하면 뭐 잘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그 수치심 때문에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쪽팔릴까봐 물러서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내가 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제가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심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교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오늘 분량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지금 나는 가정교회라는 그런 참 운동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고 참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았더니 주님께서는 내 꿈과 소망까지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처음에 참 이렇게 대학교 가서 참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도 찌질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참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무능력하고 약한 자들이 참 모여 있는 데가 교회 공동체구나. 젊은이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매력이 없구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떠나게 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참 받게 된 성경을 다시 읽어 나가면서 그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내 신앙생활도 해보고 내 목회도 해보자는 그런 열망, 열정이 생긴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큰 아쉬움이 생긴 겁니다. 왜 교회는 성경과 이렇게 다른가? 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참 예수님의 모습과 왜 그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가? 나는 어떻게 했든지 성경적인 교회도 한번 세워보고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신앙생활도 해보고 내가 성경대로 목회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과 열정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목사를 할 때에도 나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서서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교회 주인, 내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나는 부목사로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고, 내가 만약에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담임 목사로 삼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경청하는 기도에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참 주님의 종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왔다는 거죠. 제일 앞에 나왔지만 저는 최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그러니까 오늘 분량의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소명은 지나고 난 뒤에 발견하는 거다. 바로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종은요, 자기 꿈, 자기 비전 이거 없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냥 주인의 꿈, 주인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참 말씀하시는,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따라서 내가 스파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그 길을 끝까지 걷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주인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온갖 참 이 중요한 교단들의 참 신앙 전통을 배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내가 온갖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도 뭐 집사의 자리에도 장로의 자리에도 찬양대 지휘자의 자리에도, 그리고 또 뭐 전도사의 자리에도 부목사의 자리에도 담임 목사의 자리에도, 내가 온갖 한국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해보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신약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자는 그 열망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하는 마륙 33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의 끝에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되었구나. 이게 진짜 종의 삶이 아닌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3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꿈이고 비전 아니에요? 거꾸로 소원이 꿈이고 비전 아닙니까? 사실은 이분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은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를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내 인생 마지막에 뒤돌아보니 내가 가졌던 내 꿈도 내 소원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수없이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부려먹으려면 이해를 먼저 시키세요. 주님, 나 부려먹으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다 몰아내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 그냥 뜨겁게 불러일으켜 주세요.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주님, 나 부려먹으려면 좀 다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든지, 뭐 이렇게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서,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었는데도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내 비전, 내 꿈, 내 소망을 붙잡고, 주님 내 꿈을 이루도록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내 비전을 이루도록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안 해주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도 안 해주는 당신이 내 주님 맞아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을 종놈처럼 그렇게 부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비전, 어떤 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한번 좀 내려놓고 지금 명백한, 지금 확실한, 지금 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소원, 그것을 붙잡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발걸음을 정말로 내가 내디딜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우리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주님 정말로 맞냐? 그렇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고 싶다.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네가 만약에 정말로 내가 너의 주님이 맞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데 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죽음의 문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교회다. 죽음의 문들을 향해서 진격하는 교회다. 아무리 불화살이 많이 날아오고 아무리 참 죽음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뛰어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내 교회다. 죽음의 문들이 절대로 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 기도의 그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고 네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의 기도를 따라서 움직여 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문들도 너의 그 진격 앞에, 너의 공격 앞에 절대로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 어저께 살펴보신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은요. 결국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여러분, 죽음의 문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돌격하고 진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속아서 눈이 멀어서 세상에 취해서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거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구원의 길인 아들까지 죽이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 VIP로 삼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들이 교회가 되도록 제자로 세워나가는 바로 그 영적 전쟁터로 지금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명백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다른 거 많이 하는데요. 진짜 전쟁은 기도로 되는 겁니다. 기도로. 천국 열쇠로. 참 우리가 한 영혼을 내 다섯 VIP를 정하고 여러분 이 다섯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장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다섯 VIP예요. 여러분 이 다섯 VIP는요 우리 목장에 데리고 올 수 없는 다섯 VIP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못 데리고 오잖아요. 뭐 포함해가지고요 이 다섯 VIP 이거 명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고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섯 VIP로 삼고 기도하는 그 영혼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너무 크고 엄청난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꿈, 내 비전, 내 소원 일단 한번 내려놓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백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길, 특별히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길, 거기에서도 더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다섯 VIP를 내가 찾고 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순종.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소원,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지 여러분 그것을 마침내 성취해 가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 마무리할 때 야, 한평생 정말 멋지게 살았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몇 가지 같이 기도하고요.